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서 신학원에 가서 성경을 먼저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성서 신학원에 찾아와서 전도사를 구하는데 저를 지목해서 청빙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으로 개척교회 그 교회에 가서 학생부를 담당하면서, 또 그때는 한 사람이 2역 3역을 했어야 됐습니다. 찬양대 지휘도 했다가 차량 운전도 했다가 학생부도 맡았다가 장년 설교도 했다가 또 담임 목사님 신방도 같이 따라갔다가 또 담임 목사님 신방하면 같이 옆에서 운전으로 봉사를 했다. 그때 학생부에서 첫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설교 공도를 30분간 잘 준비를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처음에 섰습니다. 그런데 처음 강단에 서서 얼마나 떨렸던지, 준비한 것은 30분 설교인데 너무나 떨린 나머지 10분도 채 못한 채 그냥 서둘러 마무리하고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떨렸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학생부의 가운데 설교를 들었던 어떤 예학생 하나가 손편지를 써서 전도사인 저에게 줬습니다. 전도사님, 저희들 그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설교 앞으로 계속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여학생이 써준 편지에 너무나도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유럽의 첫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것도 비시디아 안디옥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난생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첫 설교의 반응이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 듣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부터 3장까지 이미 바울 이전에 베드로,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바울이 전했을 때 또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들었던 설교 또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잔치를 앞두면서 우리가 왜 바울이 베드로가 전했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전해야 됩니까?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전에도 1년 전에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똑같은 메시지를 또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삼류 잡지나 설교나 소설이나 만화책을 보면 처음엔 재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흥미가 없어져요.
지루합니다. 실증이 나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고 실증이 나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 안에 영생이 담아 있고 그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수요일이 기다려지죠.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들었던 말씀, 아니 지난주에 들었던 똑같은 설교 또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시디의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 똑같은 설교를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온 성에 거의 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시민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 시민의 90% 이상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BCD의 안독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거의 다 모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일날 항상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예배당 보니까 400석 이상 되는 이 충성교 예배당, 이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사모하려고 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이 지역을 살아 섬기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런 사람들만 모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여서 바울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또 반박을 합니다. 듣지 마, 저 가짜 사도야, 그러면서 계속 비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성도들이 복 받는 거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충성교회가 폐쇄되고 충성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이 주변에 있는 불자들은 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사단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기를 그렇게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과감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는 저 이스라엘 말이죠. 저 이스라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믿지를 않아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복음을 통하여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준비된 섭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꼭 있을 거라다. 저기 아프리카에도, 저기 중동 땅에도, 저기 오지에도, 농어촌 시골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예수 믿기로 사모하는 자, 준비된 영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아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내고 예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냉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기 때문에,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10명에 전했다. 그러면 반드시 한두 명은 이렇게 작정되고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 갈 때까지 한 번 명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께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격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5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이 전도자들을 정말 이 유대인들을 유시하여 거기에 귀부인들이 핍박을 하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의기소침하고 불안해하고 어디에 꽁꽁 숨어버리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기쁨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그 자들을 여러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꼭 다가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추수감사 행복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관계를 개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순서를 바꿔요. 그냥 씨를 막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순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계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작정된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개발은 꼭 전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관계를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관계 개발을 잘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관계 개발을 잘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기쁨이 넘쳐요. 얼굴에 다 씌여 있어요. 관계를 잘하잖아요. 얼굴이 밝아요. 그러나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이 어두워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될 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잠깐 보는데요, 한 5분 정도 보는데 거기에 건강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거기에 치매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더라고요. 치매 걸리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치매를 걸리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홀로.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전도를 대상자를 만나게 있어서 제일 먼저 시간을 들여 투자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관계 개발이에요. 이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일단 작정을 하고 일단 시간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정말 이 관계를 못 해가지고 전도에 실패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지어는 정말 우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떠오르는 전도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미지 전도법이라고. 김인심 집사님 아시죠? 지금 전도사님이 되었대요. 자, 이분이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이분이 4년 동안 얼마나 전도했느냐? 1,5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죠? 1,500명 전도했다니까. 4년 동안 한 사람이. 지금은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전도할 때, 이미지 전도할 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 확신 있게, 그 다음에 방법은 교양 있게. 따르겠습니다. 전도는 확신 있게, 방법은 교양 있게. 할렐루야. 이 전도사님은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어느 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한다는 장소를 누가 알고, 아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가면 비즈니스가 되겠구나, 고객을 한번 모아보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첫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가는 순간 이제 누구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예배 안내원으로 서 있어요. 또 한 달 지나가지고 찬양대에 이끌려가지고 찬양대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구역장 하래. 그래가지고 구역장을 맡아서 봉사를.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변화를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훈련을 시킨 것이다. 나는 원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한 소극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 외향적인 그런 성격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예쁘게 꾸밀 줄 알고, 그리고 남한테 주지 못하는 깍쟁이 중에 깍쟁이였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되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서 외타적이고 외향적인 성격,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들어보세요. 전도를 잘 하려면, 이거 핵심 꿀팁이에요. 전도를 잘 하려면,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뭘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관계 개발을 잘해야 된다. 관계 개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전도사님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본인이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일부러라도 외향적인 성격 기질로 바꿔야 간다. 노력해야 된다. 먼저 자기가 가서 말 한마디로 걸어보고, 그리고 다가설 줄 알고,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마음,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기질로 자기가 스스로 바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나중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그 만났을 때에 궁금한 점을 계속해서 물어본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계속 귀담아 들어요. 메모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 아이가 아프다면서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좀 이렇게 어렵다면서요. 관심을 가져줘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상대방이, 그 전도 대상자가 금세 벽을 허물어 버린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방법을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지금 아주 교묘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추수꾼들이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 우린 뭐하고 있냐 뭐예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뭐하고 있냔 말이에요. 신천지 교도들은 지금 날뛰고 있는데, 이렇게 외향적인 기질을 결국 처음 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사귀었던 사람들처럼 아주 친근하게 만드는 그런 친화력을 갖기로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어느 날 타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러 갔는데, 마치 공항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스타 농구 선수를 만나게 되었대요. 그 농구 선수를 만나자마자 이 집사님이 다가가서 말을 건네드려요.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한 동행들이 이 집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아는 사이냐고. 아는 사이면 좀 사인 좀 해달라고.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이라고. 우리는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좀 생각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극적이고 이런 내향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외향적인 기질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이 사람이, 이 낯선 전도사가 이렇게 어느 누구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짜증을 낸 법도 한데 다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확 바꿔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 그녀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어. 계속해서 빚 독촉장이 날라와요. 여러분, 그 딱지 날라오면요, 캄캄해진다고 합니다. 생활고에 빚 독촉에 할 수 없이 식당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역장으로 전도하는 사명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았어. 전도 현장을 오고 가고 하면서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발품 발휘해가지고 계속 전도 현장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돈이 없으니까 버스 탈 돈 산도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버럭 화를 내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쌀쌀하게 냉대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역으로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고단한 삶을 돌이켜보면서 소름이 북받쳐요.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이 흐르는 눈물에 다 젖어버려요.
그런 삶이 계속됐지만 그걸 혼자서 다 감당했어.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지만 계속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중학교 다니는 딸 차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의 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그녀가 출석하는 담임 목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우리 김인식 집사님은 우리 본교의 사역자 30명 이상의 분의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전도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전도 현장에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 그 전도 현장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다시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그 상처를 다시 어울리고 다시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서 그 상처가 아물어지질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받은 상처, 현장에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만났을 때에 치유함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하셨죠? 네. 이게 어려워요? 찬양대요.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 낯선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불자들에게 이게 어려워요? 인사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1단계부터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이미지 전도법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전도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관계 개발이에요. 이거는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말이 쉽죠?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낯선 사람에게, 불자들에게 이렇게 얘기 건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 왕들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본교에 왔던 손인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세계교회 전도왕 김종희 집사님 부부가 오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김종희 집사님 부부가 남편과 함께 와서 이 자리에서 전도 간증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모두 다 전도할 때 뭐에 걸려 있다? 관계에 걸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관계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물질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에 그 투자를 하고 초점을 맞췄을 때 어느 기간에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교회 다음 주에 한번 가십시다 하면서 씨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실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씨를 뿌렸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나중에 꼭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려서 농사 지어서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떡잎이 되잖아요. 떡잎이 커서 뭐가 돼요? 줄기가 되잖아요. 그럼 줄기가 커서 뭐가 돼요? 뭐가 주렁주렁 열매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뿌리고 당장 거두려는 마음은 성급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새벽마다 남편을 위해서 25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 돌아와요. 25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가슴 아래되는지 때로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나 25년 동안 계속
기도한 거. 25년 만에 남편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남편이 25년 만에 딱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의 모습을 완전히 360도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남편에게 쏟았던 25년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25년의 세월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3년 만에 나중에 장로 안수를 받게 되고 그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장로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5년 동안 남편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했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돌아오게 만드니까 그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처럼 대나무는 3년 동안 자라지 않습니다. 3년 딱 지나면 25m로 키가 훌쩍 넘게 자랍니다. 대나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고 당장의 열매를 맺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추수가 때가 되면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관계를 맺고 씨앗을 뿌리는 걸 1년이 지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날 수도 있고 2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추수하는 일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한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관계는 오래 맺고 투자는 오래 하면서 씨 뿌리는 기간은 상당히지만 추수하는 시간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전도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관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지금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일. 아멘. 두 번째, 씨를 뿌리는 일. 아멘.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추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관계를 맺고, 더 크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맺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자.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당장의 전도를 내가 못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관계를 맺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전도 잔치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시간과 물질과 정서를 다 쏟아 부어 주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거두면 좋겠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꼭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관계를 잘 맺고 씨를 뿌려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만 잘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잘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심령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를 우리가 전도할 때 꼭 한 명이나 두 명 이상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서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전한 복음이 이 부산 땅, 이 한국 땅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과 사도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이 충만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를 지금까지 보답하지 못한 채 세상에 빠져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무관심하며 살아왔던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불충함을,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1월 3일 추수감사 행복잔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강권에서 한 분 이상 꼭 전도하여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이 잔치에 이 빈자리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